옆선 축복에서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매년 명절이 낀 주일이나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보면 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이겠죠. 다른 분도 가족인데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기 오셔서 너무 축복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어, 제가 명절 때 이렇게 보면 수가 준다 안 준다. 저는 뭐 여기 지금 두 명이 앉아 있든 뭐 네 명이 앉아 있든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도 연휴 추석 연휴 한 중간에 들어 있어서 아버지 쉴까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쉴까요? 아니 저를 위해서 저는 여기 있으나 뭐 없으나 집에 있으나 사실 똑같아요. 여기 나오니까 더 좋아요. 숨쉬기가 편하고 집에서 뭐 누워 있으면 뭐 몸만 힘들죠 뭐.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작년 명절 때 그랬나 봐요. 좀 쉬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정 목사가 그렇게 해. 그러더니 뒷말이 안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난 보이는 게 좋아.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말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뭐 추석 당일이 됐든 뭐든 정 안 되면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예배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뭐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시는 것이고 못 나오시는 분은 못 나오시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나오실 분이 별로 없을 줄 우리 가족들만 모일 줄 알았더니 우리 가족들만 모였네요. 번제 네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이 번제 한 두 번 정도에 나눠서 할 계획이었는데 벌써 네 번째네요. 근데 제가 지금 분량을 보니 오늘도 끝나기는 힘들 것 같고 번제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제가 몇 년 전에 레위기 강의할 때는 두 번 만에 끝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때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다 설교한들이 여러분 다 알아들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알아들으셔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지만 이 번제에서 우리가 가장 큰 부딪힘이 있고요. 이 번제를 우리가 뛰어넘잖아요. 이 번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나머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되어져요. 사실은. 왜냐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예배이며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번제를 이렇게 여러 시간 다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두 주를 지금 쉬었어요. 지금 두 주인가요? 한 주셨구나. 지난주에 선교사님 하셨으니까. 어, 어, 여러분 잊어버렸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몇 번을 해야 되지? 하고선 그래서 지난주 수요 기도회를 제가 들어야만 했고 그리고 보통 수요 기도 끝나면은 우리 은영 자매가 이렇게 올려주는데 또 고주만 안 올렸더라고요. 이걸 내가 쭉 다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저희가 6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제 한 주 쉬었으니까 그냥 이제 그 의미만 살펴볼 때 각 제물에 드려진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첫 번째 그 특징이 뭐냐면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기억나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절기 예배 때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데 헌금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신 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빚내서 하지 마라.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부흥사들이 왔을 때 막 전세금 빼고 이단들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건축 작정 헌금을 하게 했어요. 막 강제로. 그래서 그러면 막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못 모르고 임직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막 이래서 막 어떤 분은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집 파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복 주신 지경 안에서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 줬어. 그러면 10만 원 11조 하고 뭐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감사 뛰고 선교 뛰고 뭐 지금 아이들 뛰고 뭐야 구제 뛰고 뭐 북한 동포 뛰고 뭐 뛸 거 뛰고 그리고 나머지 쓰는 거 또 이러면 또 길어지잖아요. 우리 우리 막내한테 어제 큰 딸아이를 얘기를 했는데 어제 막내가 이게 이렇게 용돈이 생기면 그냥 그날 끝나요. 그냥 그날로 끝나요. 뭐 고민이 없어. 그냥 근데 제가 큰 딸아이에게 일산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10만 원인가를 아마 줘봤던 것 같았었는데 뭔 일 때문에 그랬더니 저 아이가 받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님 거 11조 띄고 그리고 이건 너무 감사하니까 또 12의 1조를 띄고 그리고 나서 뭐야 자기 친구가 그동안 얻어먹었으니까 일산이 좀 잘 사는 동네인데 저희는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으니까 얻어먹었나 봐요. 그거 뭐 홍서본 조객경 자녀도 그 학교 다니고 있고 막 그런 학교 다녔어요. 어쨌거나 연예인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떡볶이를 사줄 거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것도 띄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우리 죄송해요. 저 막내가 안 올랐죠. 우리 막내 같으면 그냥 구멍가게 달려갔거든요. 그냥 10만 원이요. 얘 하루에 씁니다. 굉장한 애입니다. 얘 제 어렸을 때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사춘기를 만나면 얘가 중학생이 되면 어떨까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감당할 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엄청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이치고 근데 저 아이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애엄마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은하한테는 이제 큰 돈도 맡기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줬을 때 뭐냐면 규모 있게 쓴다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은 있는 사람에게 뭐 1,0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 저가 한 달 버는 사람이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1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0원 11조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후자가 훨씬 어려워요. 그거 아세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큰 것도 맡길 수 있겠구나.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해서 참 기특하다. 그래서 저 아이 용돈 주는 건 사실 없어서 그랬지. 저 아이가 지금의 때를 만났더라면 쟤는 엄청나게 많이 쟤는 달라고도 안 해요. 저 우리 집에 한 놈은 달라고 하는데 한 놈은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마음이 왜냐면 잘 써서 달라는 놈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주는 건데 아무튼 해간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10만 원 벌이를 하는 사람한테 너 이번에 교회 건축하니까 100만 원 작정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가 되거지거든 그냥 그만 들으세요. 그냥 그분 사고가 그러니까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빚내서 헌금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네. 회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걸이 금목걸이 이걸 드렸지 어디 가서 막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나 지금 헌금해야 돼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없는 사람이 못한 걸 가지고 너는 왜 안 했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드릴 수 있음에도 또 안 하는 것도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러니까 복 주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가 뭐냐면 그 사람 지경에 따라서 어떤 집은 생활비가 100만 원이야. 어떤 집은 200만 원이야. 어떤 집은 3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에 따라 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분이세요. 예, 억지로 막 쥐어 짜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막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자원하는 봉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물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는데 성별 요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삶에 구별됨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 세 번째는 특징이 있는데, 잡는 장소가 재물이 클수록 단에서 어떻게 한다? 멀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으로. 교회 문만 나가면 달라지는 사람, 딱고 세 번째 정도 되겠죠 뭐. 그리고 가정에 가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사람은 뭐 양이 번째 정도 되겠죠. 직장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한다. 소외 번째가 되겠지요. 있어요, 그죠? 또 네 번째는 재물의 특징이 있는데 잡는 사람이 다르다. 다 기억나시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벌써 몇 번째 반복인데요, 그죠?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야만 헌신할 수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헌신하는 사람과 스스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억지로라도 봉사, 세 번째를 드릴지라도 봉사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제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저는 자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교회를 맡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다가도 힘들다 하면 와서 목사님 저 쉬었으면 쉬세요.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좀 양반이 그가 와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신광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누가 밥을 낸다고 해서 산다고, 집사님이 밥을 산다고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밥을 사는 집사님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 사지 마. 그냥 내가 낼 거야. 우리 교회 제가 그렇게 했다가 여기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길 사람이 참 많을 건데 그 교회는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하여간 굉장히 강하세요. 오죽하면 강사한테 30분만 해라, 간증만 해라 막 이러시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외부 강사 오시는데 저는 마음껏 하세요. 지금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좀 자원,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헌신하는 사람, 스스로 하는 사람, 그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안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이 안수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더라고요. 신적 교환 기억나시죠? 여기 단어가 주는 힘이에요. 신적 교환. 그래서 안수는 재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그 행위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모든 부요함을 다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 모든 부요함은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것이 안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 이것이 신적 교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뭐 안 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여섯 번째는 재물에 드려지는 특징인데 번제물을 잡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외 헌신은 나를 덮는 것이 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하는 수준. 우리는 이 수준을 못 견디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거든요. 양의 헌신은 내 것이 막 잘려나가지는 아픔, 더러운 허물들이 씻음받는 수준이라고 했고, 세의 헌신은 죽이기라도 하고 찢기기라도 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교회 생활 아니어도 어디 가서도 내 자존심 지키려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거짓말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이 그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기꾼 정도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너무도 자신 있게 뭐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참 나와.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맞아요. 내가 저 사람 대신 무시받기 싫은 거거든요. 내가 그런 취급받는 게 싫은 거거든요. 뭐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야단 맞을까봐. 그죠?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것인데 마귀는 자꾸 감추게 만들어요. 주님은
드러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은 자유할까요? 안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요. 나는 어디 가서 아는 사람 만날까 막, 그러니까 그거를 내 그 과거를 아는 그 사람들을 만날까. 그리고 자기의 치부를 남들 앞에서 그러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해죠. 이미 생각이 감추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면 이걸 드러내십니다. 나타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말씀 읊조리기 하니까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난 이걸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었구나. 잠깐 덮여 있었던 것이었구나. 주님이 은혜로 덮어 주셔서 내가 이걸 버린 것처럼, 완전히 다 치유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 주님이 이게 드러내실 때는 우리에게 수치 주려고요? 아니에요. 고쳐서 이게 감추고 있는 한, 이 감추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공격거리예요. 아주 제공을, 빌미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들면 우리는 여지없이 쓰러져요. 사실은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이 결점을, 이 약점을 다 드러내셔서, 여러분 다 드러내잖아요. 모인들이 내 약점을, 모인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약점이 약점 아니에요. 약점일 수는 있겠지. 예. 근데 그것이 뭐 내가 막 부끄럽고 감춰야 되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 아는 걸 뭐. 그렇죠? 제가 얼굴 까무잡잡하게 생긴 게 약점이에요? 고마워요. 오늘 상당히 명절이라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 다 아는 걸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가끔가다 입고 있는데, 요전에 제가 간증 집회 가서 이제 또 옛날 BC 얘기를 했더니 저놈이 툭하면 그냥 은연중에 뭐 이렇게 해요. 그걸로 공격이 안 돼요. 이미 다 아는데 뭘. 몰라야지 뭐 공격이 되지요. 좀 사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러지 마세요. 다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게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다 안다는 건 주님이 그것을 전부 용납을 해주셨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감출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약간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요,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잘할 만하면 툭 건들, 잘할 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좀 더디 자랐다,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마귀는 그 두려움을 줘서 이것이 펼쳐졌을 때, 사실은 또 펼쳐지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불이익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남들이 알기 싫어했던 내 약점들이 알려졌어.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 게 뭐 있을까요? 마귀는 그런데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굉장한 인간 취급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걸 못 드러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주님은 괜찮아. 그리고 이것을 벌써 드러낼 정도의 믿음의 지경이 되어지면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제 부평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읊조리기로 했더니 하브루타를 해봤더니, 뭐 청년부는 지금 못 해봤는데 이번 주에 청년부 올라가야겠다.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부들은 지난주에 하브루타를 해봤더니 말씀 읊조리기를 하니까 자기의 치부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뭐 근데 깨달아서 에고 이것이 아니라 말에 힘이 더 생겨졌어요. 아니, 치부를 얘기하는데 더 힘이 생겨지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용납해 주셨고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여기까지 지난 의미에 대해서는 두 번의 시간, 그 방법, 그 형식에 대해서 1시간에서 3시간 가졌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7번입니다. 일곱 번째, 제물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는데 회막문에서의 제사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또 사람들이 이걸 또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냥 그래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또 봉사를 한단 말이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이 되시는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이 교회라면 이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곳에 거하십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요, 주님이 교회 시대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는 주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지금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거의 동일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말을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들이 새빵살이 할 때는 교회에서 막 크게 기도하니까 막 아파트에서 진정서 들어오고 막 옆에서 우리도 지금 그럴까봐 우리는 뭐 우리 자토라 상관이 없긴 하지만 방음창을 다 해놔서 지금 진정서가 안 들어오지. 이전 교회 청각 장애인 교회 있을 때는 또 이분들은 하면서 막 이런 의성어 소리를 많이 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2번 지어진 거래 이 건물이. 처음에 샌드위치 판넬로 영락교회 권사회에서 땅을 매입해서 줬고 거기다가 돈이 없으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교회를 졌었대요. 근데 이들의 소리가 샌드위치 판넬이 지금이야 샌드위치 판넬이 뭐 300mm짜리도 있고 막 이러지만 그때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바로 옆에 빌라잖아요. 바로 옆에 빌라고. 그죠? 그러니까는 막 진정서가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빨간 벽돌을 그 겉에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2번 지은 거예요. 현재 건물이. 그런데도 이제 이 창문이 또 이제 옛날 창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창문을 다 방음창으로 지금 다 바꿨는데 뭐 드럼을 쳐도 지금 진정서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어쨌거나 철야 기도도 막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아우성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때는 작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이 있는 산으로 갔어요. 정말 교회적으로 기도원을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또 목사도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막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냥 근데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잘 줬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아침에 와가지고서는 부르짖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부르짖어도 옆에서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항의할 사람도 없어요. 산에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교인들도 교회는 이제 의미가 없고 산에만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산에만 가르치는 분들도 있으세요. 옛날에 참 많았어요 이게. 그래서 기도원 파라고 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뭐만 생기면 약간 기도원을 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왜냐 거기서 마음껏 그냥 부르신다 이거죠 이제. 어쨌거나 가끔씩 필요할 때는 뭐 산에 가지만 가능하면 저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목사로서 권면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출애굽기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불렀어요? 산에서 불렀어요. 산기도예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회막에서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어느 것이 더 성장한 것일까요? 나는 산기도만 간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초보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산에 올라갔다 올게요. 말하지 말고 가세요 그냥. 초보 때 옆에 사람이 듣는 것도 불편하고 간섭받기도 하고 그럴 때 산에 가서 울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습니다. 성숙한 이후에는 교회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가정에서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성숙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마음 다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그게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 번제 수준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을까 아니면 기복적으로 이기적인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8번째는 제물에 드려지는 특징이 있는데 제물은 생축으로 전부 다 드려졌어요. 야생이나 육식동물 아닙니다. 초식동물이면서 곡식을 먹는 동물들이었어요. 풀을 먹거나 곡식을 먹는 동물만이 생축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공격을 당할지언정 공격하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소, 양, 비둘기. 근데 제가 동물농장 보다 보니까 들이받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유순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그래요. 대체적으로 유순해요. 들이받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100%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어요. 이 재물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살아있는 재물이어야 했고, 죽여서 드리지 않고 산채로 끌고 와서 드렸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재물이 될 수, 잡으려고 하는데 막 날뛰고 하면은 뭐 막 난리 나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길들이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걸 훈련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뿔도 뽑아버리고 도끼도 뽑아서 길들여진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비둘기는 언제나 쌍쌍이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먼저 죽게 되면 결코 다른 비둘기와 같이 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혼자만 산답니다. 인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길들여지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지? 어떤 뿔 뽑고 있지? 어떤 성질머리 지금 빼고 있지? 지금 생각해 봐야죠. 스스로 원해서 이것을 자원을 하면, 길들여지는 것을 연단의 기간이 단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따라가면 어떤 이는 40년도 걸릴 수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고, 빨리 순종함으로 길들여서 자기가 자원을 해버리면 광야의 세월이 사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죠? 이것이 안 되니까, 스스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라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있는 도끼를 빼고, 그리고 그 도끼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가리우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끼를 뽑아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생을 어떻게 광야에서 보내실래요? 싫으시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는 사실은 좀 제 기질인 거죠. 저는 뭘 하나 하면은 그냥 뽕을 빼요.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근데 제가 선배들 요전에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아버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훈련 받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본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훈련 받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면 다 시켜주세요. 정말 다 시켜주셨다고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엄청.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이 다른 이들의 2배용, 거의 한 12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 1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하나 다 풀 수 없는 다재다능한 막 다양한 엄청난 일들을 담임 목사님이 7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부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죠? 굉장히 재밌고 유익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애가 셋일 때였을 이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서는 어디 가든지 부목사로 받아주기가 쉽지 않아. 애가 많아서. 그러다 교회가 우리 애 많다고 다 책임져 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애들 뭐 등록금을 대줘봤어, 뭘 했어. 근데 신기하게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제가 도끼가 처음에 세니까는 앞부분 훈련 받을 때는 막 들이받기도 하고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해간 하나님께 막 이렇게 반항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 표정을 보면 그래 까불어. 지금은 네 그 도끼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이고 네가 그러기가 왔구나.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제가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가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강약을 조절하시더라고요. 지금 살펴보니까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렇게 되센 어떤 이렇게 훈련의 그것은 단 하나, 이제 어깨에 벽돌 올라가는 거. 제가 3년 만에 하여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으면 난 교회 간판 내린다, 이런 씨알데기 없는 말을 하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그게 싸우지도 않고 싸울 마음도 없거니와, 그리고 교회 수에 제가 막 이렇게 목적을 두고 목회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요만한 규모로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될까요? 다 싫구나. 나만 그렇구나. 저는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점프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100 단위로 넘어가서 200, 300 가면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무슨 제가 끓여주는 해시탕을 언제 먹겠어요? 못 먹어요. 못 먹을. 제가 그래서 분명히 지금의 때를 즐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조그만 교회인데 주일날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편히 못 나눠요. 맨날 이거 목양실 내가 끌려가요. 그냥 계속 끌려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사실은 그 세 가족들한테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저 이따 예배 마치고선 예배 전에 만나서 안 좋다고 하길래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치료 좀 합시다. 근데 그때 세 가족이 왔어. 그럼 세 가족은 우선이잖아. 그죠? 이제 막 왔는데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고 그냥 돌려보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근데 뭐 벌써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뭐 이렇게 되어져 가면은 글쎄요 주일날 약간 비서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어, 아무튼 약간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가 이제 작은 규모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좀 충분히 우리가 좀 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저 한숨 소리도 들려지고 아픔도 느껴지고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안수를 하고 하다가 하나님 감동 주시면 사역자들 불러서 다 같이 손 얹어라 막 지난주 토요일 날은 막 이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손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손을 잡았어. 그래서 안수해 주시나 보다 했을 거야 처음에.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등에다가 손을 얹으니까 이렇게 끌려온 사람 대여섯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로 할 때 들었느냐? 예, 이제 말로 할 때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부평 우리 수준이 적어도 지금 이 수준에 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모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그냥 몇 번이고 굴려야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언제 굴려질까?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제가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저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우리 채플실에 와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구나. 와가지고서는 채플 하시는데 그분이 영안실 끌려갔다가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주한장로교회 저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여 나를 죽이세요. 죽였다가 살리세요. 죽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해가 철딱 서니까 진짜 그때 나이가 이제 27인가 8이었으니까 뭐 그냥 뭐 열정만 가득하고 막 주님이 그렇게 지금 기도 응답을 안 하셔서 지금 다행이지. 이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죽였다 살려주세요. 근데 그건 거꾸로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제일 좋은 방법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일상적으로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또한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 죽고 나서 헌신을 하고 간증이 다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자식 하나 죽고 나서 깨닫고 나가지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사업 실패하고 와 땅바닥에 그냥 다 거덜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선교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로 할 때 듣자. 예,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간증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가 낫는 간증. 이거 암 환자가 여기 이미 걸렸으니까 일부러 걸린 건 아니잖아요. 예. 암에 걸렸다가 나은 간증,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이제 돈 있게 된 그런 걸 간증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원을 했더니 주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이렇게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고 가십니다. 이것이 간증이 돼야 돼. 여러분 1년 생활하면서 감기 한번 안 걸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철마다 감기 걸린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신기해요. 이게 자랑이에요. 감기 걸렸다가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게 자랑이에요. 1년 동안 감기 안 걸린 사람들이 간증한 걸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저부터 그러잖아요. 그 전에 BC가 개망난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됐다.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생이 많지 사이에. 근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목사가 됐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스럽고. 근데 이런 건 간증을 안 해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많기보다는 하나님과 좀 교제하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깨달은 바대로 헌신할 줄 아는 그것이겠죠. 자원해서 감동받고 쥐어짜서 막 하는 것, 그건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봉사를 억지로 시키지 않는 이유에, 자꾸 쥐어짜서 뭘 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헌금하세요 막 해가지고서는 그래봤자 헌금 또 얼마나 많이 할까요? 여러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뭐 더 들까.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이거는 다음 후임자한테도, 후임자는 후임자 뭐 믿음대로 가야지 뭐. 근데 약간 저 뭐냐면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보에 사람 이름 내지 않는 거였어요. 전 제 이름도 사실 내기 싫어요. 막 어디 보면은 담임 목사님 사진하고 해서 막 샥 해서 약간 전도지도 그렇게 하는. 저는 교회 뭐 저보러 옵니까? 저보러 오면 참 불쌍하신 분들인데 제가 볼 게 없어요. 예? 예수님 보러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름 나는 거 싫어요. 지금 전도지도 교회 전화번호 있으면 그냥 교회 전화번호를 쓰고 싶은데요. 교회 전화기가 없어. 그래서 제 핸드폰을 넣어야 되니까는 제 이름 그 정태호 목사에서 이것도 이제 저 이육 집사 해가지고 번호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저는 제 이름 내는 것도 싫어요. 어디 가서 뭘 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그래서 주보에 이름 내는 거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제로 작정시키는 거 그거 안 할 거예요.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임직자에게 그래도 장로 임직하는데 저기 주한 장로교회는 장로 임직하려면 1억을 내야 된다네요. 권사님 7천만 원, 안수 집사님 5천만 원. 그러니까는 교회들이 이런 룰을 만들어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교회를 못 해용하냐,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이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임직 받으실 분 겁먹지 마세요. 감동, 내가 그건 있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항존직은 귀한 직분이기는 해요. 교회를 지키는 직, 그거 아세요? 목사님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항존직이 뭐냐면 그 거기다 뼈를 묻을 사람이에요. 목사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다른 교회로. 근데 뭐 부교육자들 뭐 수시로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이 항존직들은 그 교회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임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존직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만, 그 교회를 위해서만 세워진 사람이 항존직이. 목사들은 그냥 이렇게 선교사적인 이것도 있지만 항존직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기름을 붓는 것이고, 목사들은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기름을 붓거든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니까, 선교사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근데 그래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막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의 드리는 거 그건 제가 말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해간 뭔 누구는 뭐 얼마를 하고 제가 임직식 계속 따라다녔어요. 작년에 재작년하고 따라다녀 봤더니 다 맨날 목사님들이 결국은 임직식에 자랑하는 건 뭘 자랑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임직자들이 얼마를 했다 이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임직식 한번 첫 임직식을 이제 하긴 할 건데 기대하세요. 그런 자랑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이 권사 정 자랑해야 된다고 하면 시간이 안 되겠지만 이번에 임직 받는 이분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그냥 이기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뭐 이런 거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쥐어짜서 봉사하는 거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의 어떤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인가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 타령 똑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곳에서 쓰러지고 똑같아서 삐지고 계속 이제 이 타령을 하는 것이지요. 성품이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은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가축은 성품이 유하고 사람을 돕는 짐승들입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심에 왜 영혼 살릴 건데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니 쓰심에 합당하게 될 때까지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과 예수님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또 대신 자기를 희생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희생 정신이 없다는 건 참 아이러니해요. 저는 제가 교회 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까? 여러분들 이건 돌아보셔야 해요. 나는 이기적일까? 아니면 이타적일까? 예수님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분의 제자세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코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결코 그렇게 사십니까? 불가하잖아요. 다윗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부러운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으로 보면 왜냐면 주님께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제가 주님께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칭호를 받았잖아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전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부럽지도 않아요. 뭐 자녀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부럽지도 않아요. 저는 이 다윗이 부럽기는 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걸 외칠 수 있는 게 부럽고 이건 그의 고백이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했던 이 사람이 그건 결코 안 돼. 노 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성전 건축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성경에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 그 개인 심령에 참 복음의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피가 가득한 사람은 못 짓는다고요. 이걸 의미가 와야 되는데 오는 얼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네. 피가 가득하면 못 짓는다고요. 질만 하면 또 무너지고 질만 하면 무너지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고요. 하나님이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 성전 건축 못하게 하신다고요.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못하게 했다고요.
다윗은 질 수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근데 못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다 준비가 끝났어. 못하게 해도 질걸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들은? 근데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안 졌다고요. 솔로몬 때로 넘겼다고요. 이건 굉장히 의미한 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복음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참 복음의 지금 엉터리 성전 다 저 매매하고 장사하고 자기 이익 가지고 이기적인 이 성전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다 갈아엎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막 그냥 아팠던 이유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다 엎었을 때 그 장사하던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그들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 도우래며 아픈 사람 약자 돌보래며 우리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야. 요즘 같으면 데모 안 했겠어요? 신고 안 했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뭐 이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뒤집어 엎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사하던 사람, 또 뭐 환전치기 하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은 승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승질 나죠. 여러분 지금 마음에 이 막 요즘 영광이를 비롯해서 이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하시죠? 편한 분은 뭔가 좀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지금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고선 지금 성전 정결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참 복음으로 이 성전을 바르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전을 막 지려고 했는데 내 손에 피가 가득해. 여전히 이기적이야. 이게 지어진다고요? 안 지어진다고요? 안 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공격하고 장로도 공격하고 선배고 후배고 뭐 하여간 막 공격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공격해대면서 지 사명인 줄 알아. 지가 뭐 엘리야인 줄 알아. 에레미야인 줄 알아. 어디다 그렇게 갖다 붙입니까? 그들은 얼마나 그 자기 생활에 청렴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들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었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냥 지 승질이래, 그냥 저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해대는고서는 뭐 그냥 이게 사명인 것처럼 한국교회 다 썩어서, 뭘 썩어요? 맨날 그렇게 썩어요. 썩은 부분도 있긴 하죠. 그렇게 막 그것이 하여간 사명인 걸 착각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제물로도 못 쓰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분들이 오면 어때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역할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유순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또 육식성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의 피를 흘리는데 빨라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소의 번제, 양의 번제를 드릴 줄 아는, 유순함으로 우리가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싸울 만한 분이 없는데 결코 싸우지 마세요. 재직계 나중에 이제 회의도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제가 한국 교회는 제가 한 7년 정도 부교육자를 했는데, 회의를 해가지고 은혜 받은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제가 회의를 잘 안 하는 이유예요. 회의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제가 회의를 안 하지만 자꾸 수시로 의견을 물어봐요. 그래서 의견을 얘기한 걸 뭐 그냥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면 이상하게 유순했던 사람도 누가 하나가 막 그냥 물어뜯으면 거기 동참을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학교에서는 한국 교회만 있는 유일한 병, 회의병. 회의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회의 때 싸우지 마세요. 회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더 유익하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회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 뜯으려고 회의합니까?
하긴 제가 시찰 회장 할 때도 다툼이 없었어요. 아주 유순하게 4년을 그냥 슉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걸 내가 잊었네. 싸움이 없었어요.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자리는 그래서 저는 아예 가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하고 다른 것이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 집사님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좀 수용성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고 막 회의 때는 서로 막 다른 의견 내다가 결정이 됐어. 어쨌거나 뭐 다수를 했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됐으면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결정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어떻게 됩니까?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따라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회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상관없이 다 수용할 거거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제일 전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은 나도 할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나하고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한 걸 좀 불평적으로만 얘기 안 하면, 좀 발전적으로만 얘기해 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신앙생활하자. 시작. 그래서 생축으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축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한 번의 예배를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홉 번째는 제물에 드려지는 특징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셨던 것처럼 똑같이 동일시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똑같이 제물 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의 제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들을 좀 버리는 그런 제사가 되어집니다. 열 번째는, 번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제사거든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번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면, 너의 인생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삶도, 잘한 삶도, 열정적인 삶도, 게으른 삶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이 남았는데 11번이 4장이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왜냐 마지막 이 11번은 또 지금 의미를 살피는 것이니까, 그 의미를 번제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면 그냥 여기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야 이러고 말 거란 말이에요. 이 번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의미와 이런 정신, 이 스플릿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지금 저의 예배가 감사해요. 지금 목회한 지가 27년이 됐는데 지금도 저는 예배가 제일 좋아요. 제자 훈련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뭐 하브루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식탁 교제도 있고 신방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제 목회적인 이 삶에서 가장 제가 아주 평안을 느끼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개인 골방도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좀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번제 하나만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 이렇게 잘 새겨 놓으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할 수는 있어도 그 실패를 거듭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한 예배를 드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어요. 이게 뭐라고? 버리셨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고, 그냥 버린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말로 형용할 수 없게 화목제물로 내가 쪼개지고 벗겨지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이 모든 것을 감당시키면서 버리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 예배의 길이에요. 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편하게 나오고 편하게 나아가고 있지만, 이 우리가 편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버리셔야만 했고 희생을 감수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이 예배를 그냥 가벼이 나오지 마시고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또 주님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꼭 발견하시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 만나게 할까? 나를 왜 이 회사를 다니게 할까? 나를 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할까? 이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그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